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고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세상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세상이 더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손님들이 가끔씩 집에 찾아오시면 그 아이들은 그 손님 손을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손님께서 뭘 들고 오시나. 근데 들고 오실 때 옛날에 그 참 좋아했던 기다렸던 선물 가운데 한 가지가 그 종합 선물 세트. 과자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이 있어서 근데 그걸 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렸던. 저 안에 열어오면 그 안에 보면 참 그 평소에는 먹어볼 수 없었던 수많은 그 진귀한 과자들이 다 들어있어서 손님이 빨리 돌아가시기만 기다렸습니다. 빨리 돌아가시고 나면 삼남매가 둘러 앉아서 그 선물들 열어보며 또 먹기도 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삶에 보면 그 선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물 같은 인생,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삶, 선물 같은 인생. 한 분의 이야기를 짧게 좀 소개해보고 싶은데요. 바보 의사라고 불림받는 장기려 박사님, 아마 우리가 뭐 다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또 아마 사진을 통해서나 또 뉴스를 통해서 아마 우리가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의 소망은 한 번도 의사를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 여러분 그때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도 의사라는 분들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알지 못한 채 병이 들면 그냥 죽어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일생을 그들을 위해서 바치겠다. 선물 같은 삶을 살기를 결단했던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평생의 소망이었습니다. 1911년에 평안북도 용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북한 사회에서 당시에 그 이북 위쪽 지방에서 최고의 엘리트들만 갈 수 있다고 하는 평양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의 외과 교수를 역임하다가 1950년에 가족과 이별하고 월남한 후에 부산의 고신의료원의 전신인 복음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피난민들, 그리고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진료를 시작을 했는데요. 때로는 자신의 월급 전체를 다 이렇게 내어놓아서 그 치료비, 환자들의 치료비 전액을 자기의 월급으로 대체하는가 하면 또 정말 이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몰래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내가 병원 뒷문을 열어놓았으니까 저 뒷문으로 도망을 치라. 뭐 그런 이렇게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피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혈액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처방전을 쓰는데 참 특별한 처방전을 써서 함께 일하는 그 병원의 직원들이 이 도대체 무슨 처방전인가 당혹스러웠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환자분에게는 닭 2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주시오. 이게 처방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못 먹은 사람들인데 이게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인데 주사 놓으면 못 하겠냐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병원에서 닭 2마리 살 수 있는 값을 이분에게 주시오. 그런 처방전을 줘서 함께 일하는 분들이 당황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선물 같은 삶을 살았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불꽃 같은 인생, 이 편 좀 이번 주간에 몇 번 묵상을 했습니다. 불꽃 같은 인생, 자기의 삶을 불태워서 선물 같은 삶을 살았던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장기려 박사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그 가치와 그 모든 믿음이 이분 삶 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던 이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깊이 그분의 정신, 그분의 삶을 지배하고 계셔서 이분의 삶 전체가 그냥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정말 생명의 불을 밝히는 불꽃 같은 삶을 그렇게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3살 때 할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에 처음 나가기를 시작을 해서 그 믿음 안에서 깨달았던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생명의 선물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 이 생명의 선물을 한 번도 의사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내 생명을 그렇게 내 사람들과 함께 전하며 살겠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갔던 선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그분의 정신은 이런 것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정말 가장 놀라운 선물로 성육신하신, 그냥 말씀 가운데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가장 큰 선물로 오신 그분이 내게 가장 큰 선물이었으니 나 역시 내 믿음이 이 땅 가운데 함께 성육신하는, 내 삶도 이 땅 가운데 함께 젖어 들어가 내 삶을 함께 불태워 내 삶도 그렇게 선물처럼 살아가겠다 생각했던 것이 그 기독교적 가치가 이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믿음 안에서 보면 참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이걸 잘 모르고 이렇게 덤덤하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참 많은 선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화된 삶을 살고 있고 영광됨을 우리가 함께 누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은혜들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하나하나가 깜짝깜짝 놀랄 은혜들이에요. 우리가 택함 받고 부름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의롭다함 여김을 받고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날마다 성화된 삶을 살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이 모든 선물 세트를 열어보면 정말 깜짝 놀랄, 어릴 때 아이들이 뭐 종합 선물 세트 받고 놀라지만 그 정도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찌 이런 은혜인가, 어찌 이런 선물인가 할 만큼 놀라운 은혜들을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데요. 이 모든 선물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졌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선물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사건 속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은혜가 이 안에 핵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반적인 종교는 대개가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해를,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돌을 닦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나가는 거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자연 종교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길을 닦고 길을 열고 내가 구원의 길을 찾아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보지만 그곳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원의 길을 자기 스스로 길을 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구원을 자기 스스로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 종교가 일반 자연 종교에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셨지, 내가 길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가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한 생명의 길을 여셔서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먼저 찾아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 종교라고,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걸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구원과 생명의 길을 우리가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선한 자도 없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 가운데 먼저 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여러분,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린 아이는 자기 힘으로 집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어떻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집을 찾아 부모님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자기 힘으로는 집으로 절대 돌아오지 못하지만 그런 아이를 찾아서 부모님께서 길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부모가 그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나가서 찾고 또 찾아서 그 아이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우선성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뭐 이렇게 막 대단히 자기가 무슨 사랑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 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장기래 박사님 같은 분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10평 자기 땅조차도 없었던 고시 느려온 3층에 자기의 살았던 삶의 마지막 남겼던 터전에 가면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은, 자기의 힘으로 뭔가 자랑할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고상하거나 그렇게 뛰어난 영적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먼저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만 순전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은 스케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다 함께 장막을 치고 광야를 지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을 그 가운데 마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거하셨다.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거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여 나아가셨던, 역사에 함께 길을 걸어가셨던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신다. 동행하신다. 요즘 제가 좀 재밌게 읽고 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요, 고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좀 깨닫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면서 책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흐하면 뭐 그분의 유명한 작품들이 많죠. 별이 빛나는 밤, 또 자화상, 폰강의 별이 빛나는 밤, 또 씨 뿌리는 사람, 화병의 꽃인 12송이 해바라기, 뭐 우리가 미키 보았던 많은 또 뛰어난 작품들이 있어서 우리는 대단히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분은 그분의 삶을 이 책이 고흐의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데, 이분은 고난받는 사람들이 처한 자리에 온몸으로 뛰어들었던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탄광촌에 들어가서 진폐증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온 젊은 시절을 송두리째 그냥 이렇게 던졌던,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삶을 선물로 내어주고자 고통하고 고뇌하고 아파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새롭게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1882년에 여자 강부들, 눈 속에 서 있는 광부들이라는 작품들을 보면 자기의 마음속에 성육시적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았던, 몸부리쳤던 한 사람의 신앙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광부의 여자 광부들을 그리면서 그 탄광에서 탄을 등에 짊어지고 어디론가 이름 없이, 어디론가 방향 없이 함께 등만 보이며 걸어가고 있는 여성 광부들을 그리면서 그 사람들을 아파하는 모습들이 그 그림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오랜 시절 함께 이제 교제하며 지내고 있는 목사 한 분이 친구 목사이죠. 서울 소망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최근에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선교를 떠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친구에게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아니, 소망교회에서 사역을 그렇게 잘 하다가 갑자기 카자흐스탄 대단히 추운 곳입니다. 영하 40도까지 이제 벌써부터 춥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히 추운 곳인데, 그곳으로 가서 그 친구가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가족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카자흐스탄을 간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카자흐스탄을 그렇게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그래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나는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요. 그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카자흐스탄에 있으니까 나는 그곳에 가서 내 삶을 그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고백을 통해서,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참 많은 마음속에 울림을 주는구나, 마음속에 뭔가 뭉클한 큰 충격 같은 쿵 하고 마음속에 좀 뭔가 부딪혀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내가 정말 있어야 할 곳이 있다면, 내가 한 선물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들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찾아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 역시 나를 필요하는 그곳에 함께 찾아가 내 삶을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 이 세상 길고 긴 역사 속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 왔습니다. 상반된 반응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을 때 한편에서는 세상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 빛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본문 바로 앞쪽 부분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빛이 왔을 때, 말씀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그것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 말씀을 내밀었던 한 세상의 흐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그분 앞에 어둠에 깊게 물들어 있는 이 어둠 세상 가운데서 그분을 빛으로 영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오히려 거절하여서 그분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영접했다는 말을 receive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말로 우리가 번역하면 받아들였다는 뜻이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주님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으로, 나의 참된 구주로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오면 나의 주님으로 깊게 영접해드리고, 우리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했습니다만 일평생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내 삶을 이제 조율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은 육체적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막 우격 다짐으로 너 믿어라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인간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 난 자들이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겠노라 영적으로 응답하여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이름을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간절히 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만민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되 껍질로 외형적으로 우리가 신앙인 되는 것이 아니라 명목적인 명시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분을 내 삶 속에 내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서 정말 그분의 삶 안에 참된 영접과 구원과 생명의 믿음의 이 영광된 삶을 함께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외적인 어떤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사업을 하고 우리가 어떤 도를 찾아가서 어떤 수많은 어떤 선행을 쌓고 하는 것이 뭐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먼저 우선하는 것,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격적으로 영접하여서 내 속사람의 참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가 주님을 깊게 영접하는 주의 자녀들로 함께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오늘 말씀처럼 늘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현실 우리 가운데 열려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이 죽을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늘 죽을 길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곧 죽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 살 길, 영광된 길, 은혜의 길을 우리들 가운데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보는 것이 다른 것이죠. 믿음의 사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은혜와 진리와 영광의 길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신비합니다. 저는 참 세상이 신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것을 보면서 살아갈 때 참 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돈으로 보더라고요. 그 사람 얼굴을 봐도 이게 돈으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동그랗게 이게 돈처럼 이렇게 똑 생겼다, 이게 돈처럼 생겼다. 자기의 삶의 뿌리가 돈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물질의 기반을 두고 물질에서 살아가다 보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돈으로 보이는. 혹시 제가 지금 돈으로 보이는 분 계십니까? 혹시 김영근 목사 얼굴을 봤는데 이게 저 얼굴이 저 동그랗게 하니 뭐가 돈처럼 보인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 보면 이게 물질로 보이고 돈으로 보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영혼의 생명의 길을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의 은혜가 임한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보기도 하고 진리를 보기도 하고 은혜를 보기도 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보기도 하고, 오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는 사람들은 그 영광의 세계를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신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에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었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육신, 사르스라고 하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으시고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저희가 오늘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 고백을 했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실이 이 성육신 사건 속에 비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기도 했지만, 이제 이후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무엇을 기다리고 우리가 고대하냐 하면, 우리의 죽을 몸에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몸에 참여케 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과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럼 말씀 우리가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그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의 낮은 몸을, 우리 사르스죠, 육체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 육신에 오신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 변화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우리의 몸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걸 경험을 잘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셨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이것을 미리 앞서서 선취해서 경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 그저 소극적으로 이렇게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그 1시간 내가 종교의 의무를 다했다 하고 내려가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하나님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이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이제 그 은혜 앞에 응답하는 자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그 장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과 같이 변화될 그날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앞당겨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키워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약 반쪽짜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우리를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하자고 했는데 불을 밝히며 가자는 거잖아요. 불을 밝히며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근데 만약에 불을 다 꺼버린 채 내 몸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임재해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중요한 믿음의 키워드는 다 잃어버린 채,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발걸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성령의 임재하심도 다 잃어버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제가 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에 변화될 것을 먼저 선취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달려가야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약속,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요, 우리 몸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그저 몸이 아니라 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몸으로 사는 것이 장차 온전히 변하게 될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영적 도리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961년 4월 12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러시아 이제 우주 비행사가 보스토크 1호로 명명된 우주선을 타고 이제 지구를 한 바퀴를 돌고 지구로 귀환을 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제 멀리서 우주 공간에서 이 지구를 바라본 것이죠. 두 마디를 남겼습니다. 한 마디는 지구는 푸르다. 멀리서 봤더니 참 이 지구가 아름다운 푸른 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 말은 우주 어디에도 신은 없더라. 자기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올라가 봤는데 우주에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에 신이 없더라. 이 두 마디를 유리 가가린이 1961년에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남겼던 두 마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꼭 10년이 지난 1971년 10월 30일에 똑같이 우주 여행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도착해서 약 9.6km 달을 표면을 이제 달려보았던 사람,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같은 곳을 여행하고 같은 곳을 돌아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돌아와서 증언을 했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달의 지구 표면을 주행해 보면서 우주 모든 것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체험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같은 곳에 다녀왔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갔는데 나는 우주 어느 곳에서 나는 신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근데 한 사람은 그곳에 갔는데 나는 이 우주 공간에 들어와 모든 것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경험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가까이 돌아올 때 이 황홀하고 작은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비행사가 계속해서 몇 번이나 반복했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반복하며 암송하며 묵상하며 지구로 귀환을 했는데 그때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지구로 귀환하는 동안 이분이 계속해서 제임스 오윈이 묵상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올라가 본 이 우주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1971년에 그렇게 돌아와서 마음속에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영광을 주체를 하지 못해서 그가 임종하는 1991년까지 그가 선교사로, 전도자로 남은 인생 20년을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 영광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뜨거움과 마음의 절박함을 느껴서 전도자의 삶을 20년 동안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다가 1991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다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죄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또 성화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이 수많은 은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은혜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집에 찾아온 손님 큰 선물 다 들고 오셨는데 그 어린아이가 무엇으로 그분에게 그 은혜를 갚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모든 것에 우리 역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면 그저 작은 마음 열고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하면서 세상과 함께 하면서 함께 발을 맞추면서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함께 전하는 일에 함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대림절, 이번 주가 마침 이제 수요일이 되면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째 날이 되고 다음 주가 되면 대림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신 것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셨다고 하는 것, 기뻐한다고 하는 것, 다시 오실 파루시아의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믿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늘 기다리는 자의 믿음, 우리 가운데 오신 자, 말씀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